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이르렀는데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손과 발을 줄로 묶고 그리고 준비한 제단에 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물을 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제물이 결국 나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해간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이 돼서 오늘 모리아 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40년이 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아침에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야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모리아 산까지 이제 이끌어갔던 것이죠. 40년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뒤처리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고 치면 누가 막아주셨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고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40년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재주로? 시골에서 우상 섬기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되돌이켜 보면은 별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가라고 때마다 지켜주셨는데 중요한 때마다 사고 쳤잖아요. 하나님이 뒷수습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때마다 좋은 것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해내게 됩니다. 한평생 인도해 주셨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셨고 늙그막하게는 아들도 주셨고 그리고 인생 노년에는 권력자가 찾아와서 친하게 지냅시다 화친을 청하기도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별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도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의 처음을 잊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앙의 처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처음을 잊지 않는 거. 내 처음이 어떠했는가? 내 처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믿음의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이삭이 아버지가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서 제단 위에 펼쳐 놓을 때 가만히 그 뜻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거나 그 다음에 대굴대굴 구르거나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버지가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뽑을 때까지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그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실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단둘이 제단에 오를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 자신을 결박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단에 눕혀놓을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을 겨눌 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압니까?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까지 봐온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 일생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는 그 기간 동안 10수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세계는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할 만큼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로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시키든지 따를 만한 그런 분, 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동도 되돌이켜 보고 나면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았구나. 이것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그런 아버지를 믿고 이제 오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는 것. 아버지가 내 손과 발을 묶고 제단에 올릴 때 칼을 뽑아 들 때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삭의 믿음은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뛰쳐나가도 벌써 뛰쳐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단에 눕혀놓는다고 한두 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등짐지고 무거운 나무들을 등에 짊어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청년 혹은 소년까지 되었던
이런 그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어 뽑는 그 순간에 가만히 그것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뛰쳐나갔겠죠. 발버둥을 치고 발로 아버지 얼굴을 치든지 옆구리를 치든지, 칼을 들어서 하면은 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산 아래로 도망을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말도 안 해줬고, 아버지는 다 준비돼 있어 이러고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묶어가지고 제단을 다 할 때까지는 나무를 쌓게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팔과 다리를 묶고 제단에 눕혀서 칼을 뽑게 될 때 아마 이삭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목에 칼을 들이밀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이삭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일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제단의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양의 특성이 이제 그와 같죠. 양을 보게 되면 양은 자기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양은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치지 않는 그러한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양을 잡을 때 보게 되면은 목자들이 TV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이제 칼에 이렇게 칼로 그 목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숨통을 주인이 이렇게 꽉 쥐어요. 그때까지 양은 발버둥을 치지를 않아요. 매 이러고 이제 숨통이 끊어져서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가 행하는 이 일 앞에서, 이해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제단의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저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되는 건 뭐 길을 써서 안 되고, 뭘 한다 그래도 뭐 팔을 걷어붙이고 싸워서라도 안 되는 거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속성인데, 본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삭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두 가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났던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은 것과 동시에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의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을 준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는 아브라함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게끔,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이 믿음이 계속해서 그를 모리아산까지 이끌고 왔고,
그 믿음이 모리아산까지 오르게 했고, 그 믿음이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겨냥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했지만 그에게 믿음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만질 수 없는 분이고 그저 느껴지기만 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거대한 분이셔서 그저 하나님의 그 끄트머리에, 그 발등상에 그 새끼 발가락 그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그것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에이, 그때 뭐 그랬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평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한번,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런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이켜 보면서 고비 때마다 보면 거기에 어떤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회상해보고 되돌이켜보게 되면, 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평생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40년 신앙생활의 끝에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어려운 이 테스트를 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순종은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이삭을 향한 사랑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을 들 때까지도 이삭이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분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심지어 내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무섭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이 이삭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막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어요. 서로 믿지를 못해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요. 연인 사이에서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막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막 싸워요.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자녀들도 부모를 믿지 않고 부모들도 자녀를 항상 의심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 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뢰의 정도는 달라서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다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깔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자라온 배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음이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해되진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보다 의심을 더 바탕에 깔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활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분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큰 실망을 해왔던 분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연인에게 큰 실망을 경험한 분들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의심하고 있는 마음. 그래가지고 작은 일인데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부인을 봐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그것을 경험해 왔거든요.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의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항상 의심의 눈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싶어 하죠. 일일이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누가 믿음을 주는 것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것에, 믿음에 있어서 이럴 때 답답해하거나 다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신뢰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가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은 그냥 믿어져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내를 향해서도 내 아내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 부모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 운동가이셨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함석헌 선생이 쓴 유명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것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이죠. 근데 이 마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의 마음, 말리길을 나서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나서는데 내 처자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맡길 만한 사람.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겁니까? 그가 나에게 준 겁니까? 그가 나에게 준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그 사람 그 마음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 그럼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에게 가는 거죠.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거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에요. 믿음을 준 사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리길을 나서면서 아내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믿을 만한 삶을 살아온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믿음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은 결코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어. 우리가 남편들이 많이 하는, 나를 좀 믿어. 이 아내들이 많이 하는, 나를 좀 믿어, 이렇게 믿으라고 외치는 거. 여러분, 믿으라고 외쳐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강요되어져서 얻었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론을 내가 갖게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자기 자식의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이것은 40년 넘도록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따라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구의 결론이냐면은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 자신이 시험을 내시고 그 결과지를 누구를 통해서 받아보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평생 자기의 이 신앙의 끝에 이제 아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다 가르치고 이삭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 때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론. 이삭의 결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졌던 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내 결론은 뭔가? 부부 사이의 결론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 결론이 뭔가? 다 탓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이심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안 믿겠다 그러고, 또 배우자들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믿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의 신앙생활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 한 푼, 돈 10원, 시간 한 자락 거짓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신뢰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기에 앞서서 나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 왜 나에게 말을 안 했어? 왜 말 안 했겠어요? 무섭게 하니까 말을 안 했겠지. 왜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 그거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내 모습의 신뢰함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셨잖아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죠. 너 어디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셨죠. 아들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 위에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잖아요.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것에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너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그 평안을 포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재산과 건강과 심지어 너의 가정과 자녀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시고 탐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 너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좀 나에게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만 좋고 나는 불행하냐? 아니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숨겨져 있잖아요. 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 아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이 때때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받아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요. 멀쩡하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신앙, 응답하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 빼앗아 가려고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이것 좀 해라.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건가?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에게 무엇 주었니? 하나님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바쳐야 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오를 때부터.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80km를 걸어오는 그때, 그러니까 아침에 결단해서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칠 번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번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에 태워지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인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손을 박으시며 모세 손의 징표로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을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정상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되고 참된 복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